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떤 분은 그래요. 시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배워서 성령 받았는데 왜 자꾸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주 짜증나는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 때에 아직까지 불신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성령 받아서, 그때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제 그 영이 거듭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예수를 아직 안 믿는 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를 들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요. 그랬으니까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주라고 신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또 15장 26절, 14장 17절 이런 등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오늘 면에서 아직까지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 건물만 다니는 것이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령에 임하소서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을 났지만, 즉 예수는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평생 겨우 믿음 하나 유지하다가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고, 거듭났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의 생명이 있었지만은, 육신의 생명만 있었지만은 born again 단 다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이 육신의 생명으로 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놔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놔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옛날처럼 그렇게 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생활은 옛 생활이에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아닌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세상 나라의 성공 번영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편안하게 살까, 괜찮게 살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가치관을 보면은 불신자나 진배가 없는 것이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고, 차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사는 것이죠.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또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에요.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지만 또한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에게 베풀었지만은 나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물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어. 물 세는 거듭났을 때에 구원의 표로서 받는 세례지만은, 회개해야 하는 세례지만은, 성령 세례는 이제 예수 믿었으면 믿는 자답게, 신자 됐으면 신자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자녀 됐으면 자녀답게, 제자 됐으면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 세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므로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그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응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곧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누구에게? 불신자에게 성령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야기했어요.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니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은 자는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까지 주어지게 됐어요. 육신의 생명은 혼에 속해서 자꾸 내 육신의 안녕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만 바라보고 세상의 번영만 바라보지만은 이 하나님의 생명은 자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남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자꾸 주님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받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성령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이 성령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숭배와 우상 숭배, 분쟁, 시기, 이런 것들을 이루는 거예요. 육체의 현저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은,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되면은 육체가 원하는 걸 이루지 않아요. 육체가 막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성령은 이걸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의 첫 출발이다. 불행한 것은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자기만을, 의만을 추구하다가 자기 생활만 추구하다가 먹고 마시고 이런 일에만 그냥 관심을 가지다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에 대한 꿈이 없고
겨우 부어 놓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자는 하얀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의 첫 경험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성령 충만했다고요? 찬송 부를 때 뭐가 막 기뻤던 것 같은데 주차장 나가자마자 박치게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감정이에요. 감정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눈물 찔찔 흘렸다고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대로 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의 첫 경험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물 세례 한 번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 결정적으로 성령에 한 번 확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알아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따라합시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 자가 받아야 할 성령이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그럴 때 안수할 때에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에 보니까는 12명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할렐루야. 이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때문에 오순절 날은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이 그래서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그러고 칠칠절이라고 했어요. 칠칠절은 6월절 그리고 초실절 이후에 7째 든 주간 지나서 50일째 다는 펜테코스트란 말은 50일째라는 말이에요. 오순이라는 것은 5 곱하기 10이라는 뜻이에요. 50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맥추절이라 그래요. 왜? 보리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보리 추수. 그래서 영혼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추수꾼들을 훈련시켜 놓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 받게 해서 성령 세례 받게 해가지고 영혼 추수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저들을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 맥추절, 칠칠절, 이 성령 강림절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나팔절, 구약시대 보면 나팔절이 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나팔 소리와 뚜뚜와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넉 달 동안 간격이 있어요. 넉 달이 간격이 있어요. 이때는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지금이 바로 교회 시대요, 성령 시대요, 추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넉 달이 지나면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추수꾼이 없어서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추수꾼을 보내달라 하라. 우리 모두 영혼 추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복음의 추수꾼, 영혼의 추수꾼,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의 마중물과 같은 것이죠. 찰스 피니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신자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큰 죄고 예수 믿는 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이면서 성령 충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고 유혹이 오면 한 번도 대항해서 싸우지도 못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자빠지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늘 한숨소리 나면서 그렇게 사는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받아 성령 충만해가지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뭣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이런 삶을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아멘.
성령 세례받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 세례받고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이날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거듭나는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거듭났지만은 빌빌거리는 우리 크리스찬들, 불행한 크리스찬들은 성령 세례 받아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 성령이 어디서 임하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 임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했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따라합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함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한 걸 보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어디로부터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여 있음을 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하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늘문이 여러분들에게 닫히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이 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농부가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하늘이 비를 주지 아니하면은 한 해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그 열매 맺으려면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성령의 소낙비가 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그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와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전도하기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느니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을 받지 않고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자와 성령으로 사는 자의 뚜렷한 대별이 있는 거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항상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탐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느냐?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을 받게 될 때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근거로 해가지고 영원 발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터널 프로시딩이라는 말을 써요.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성령이 어디로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저 눈에 보이는 대기권, 저 하늘이 아니라 저 대기권 밖에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가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콜튼에게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인데, 야, 너 천국 갔을 때 보좌를 봤느냐 그랬더니, 보좌가 뭔데요? 그 의자 같은 것이 보좌다 그랬더니, 예, 봤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예, 보좌 옆에 의자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랬더니, 나는 그 보좌 앞에 조그만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4살짜리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 어디 계시느냐? 자기 옆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좌로부터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임하는 것을 믿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부터 받아서 너에게 보낼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왜 승천하셨느냐?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주시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저가 아버지께부터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집에 가셔가지고 계시록 4장 5절 5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는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7 영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는 보좌 앞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7 뿔이 달렸고 7 눈이 있었는데 이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이더라. 따라합시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이더라. 아멘.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 보좌로부터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택적으로 일시적으로 임했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면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계속 성령이 그때부터 모든 믿는 자 속에 계속 성령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시는 성령, 이걸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늘을 사모하는 자에게, 지성소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의 보호자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이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갑절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어떻게 주었느냐? 하늘로 올라가면서 능력의 옷이 떨어졌어요.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짜장면집 하는 아이가 국어 시험을 봤는데 하나만 틀리고 다 맞은 거예요. 안타깝잖아. 엄마가 야, 시험지 좀 가져와 봐라. 뭐가 틀렸느냐 하고 보니까 보통의 반대는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꽃배기라고 쓴 거예요. 꽃배기라고. 특별도 맞지만은 저는 그래 꽃배기도 맞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 특별한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꽃배기 성령 받는 거예요. 갑절이나 더 충만해 받는 이 기쁨과 행복이,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는 자는 그 심령 속에 하늘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교회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하늘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계속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침입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침노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성령에 임하소서, 이것은 권능을
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권능을 더해 주신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더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기 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지만은, 믿은 이후에 오시는 성령은 믿는 자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권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이너마이트란 뜻이에요. 폭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큰 돌덩이리도 다이너마이트 몇 개 꽂아놓고 화약을 불 비치면 팍 하고 다 터져버리면 다 깨지는 거, 산산조각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이 가까운 이때에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에 쫓겨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인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말세의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오노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말세 왜 고통이 있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받아 능력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늘로부터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확 덮어버린다. 할렐루야. 성령 받게 되면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능력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의 옷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은 능력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어디에 그 옷을 입혀주시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속사람이 생깁니다. 거기서 마치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의 옷을 입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 안 지려고 그러다가 죄를 지어요. 이건 내 육신으로 행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행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좀 기도해 보려고 그러고 작심삼일이고 성경 좀 읽어보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생명적으로 가려는데 원하는 것은 안 이루어지고, 안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이게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절지도 못하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건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신자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능력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10일 동안 죽기 살기로 기도해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세상 나라에만 바라보이는 자는 한번 결단을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끌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하의 무적 알리가요, 지금 파키슨 병 걸렸어요. 이 벌벌벌 떨어. 제가 이렇게 주보에도 썼지만은, 스님과 목사라는 칼럼을 썼지만은, 그분 다 내가 부러워하다가 마지막에 보니까는 이분이 가방을 여는데 이러고 울더라. 뭐 얼마나 참 보통 심한 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는데 약병을 꺼내는데요, 막 약이 막 떨어질 것 같아. 막. 이
알리가 지금 그 병이 걸려가지고 천하의 무정합니다. 알리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알리가 비행기를 탔는데 딱 1등석 타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전벨트가 아니고 그건 뭐죠? 시트벨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이 와서 시트벨트 좀 하시죠, 시트벨트 좀 하시죠 그랬더니 슈퍼맨이 시트벨트 하는 거 봤냐? 딱 그러더래. 안 하겠다는 거지. 난 슈퍼맨인데.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안 물러서고 이랬답니다. 저는 이때까지 슈퍼맨이 비행기 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천하무적이라 할지라도 나이 들고 병들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로 살아겠어요? 이제는 건강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십시오. 아멘.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눈에 보이는 권세로 살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요 지금 점점 힘의 시대, 이제는 힘 있는 자가 최고예요. 돈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이제는 스포츠 힘까지. 옛날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스포츠가 얼마나, 여러분 골프공 하나에 최경주가 175만 불 벌었어요. 스포츠 힘이 이렇게 큽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갔더니 프로축구가 대단하더라고요. 열기가. 그 프로축구 선수들 받는 연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박지성이가 맨유에서, 영국 프로팀 축구 맨유에서 받는 그 연봉은요 한국에 있는 프로축구 선수 전체보다 합쳐도 못 따라가. 박지성이가 얼마나 많이 받는 거고 한국 프로축구가 얼마나 열악하다. 그런데 박지성은 그 맨유에서 저 밑에 있어요. 10배, 20배 받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 이 돈의 힘이라는 것, 스포츠의 힘이라는 것, 요즘은요 예술, 예능의 힘이 대단합니다. 아이돌 힘이 대단해요. 뭐 기업 몇 개 하는 거 훨씬 능가합니다. 다 힘이에요. 예술도 힘이고 과학도 힘이고 돈도 힘이고 명예도 힘이고 권력도 힘이고 무기도 힘이고 다 힘이에요. 이 힘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돈 벌어서 돈의 힘을 이기겠습니까? 예술을 해가지고 예술의 힘을 이기겠습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과학의 힘을 이기겠습니까? 임파서블. 그러니까 골리 앞에 벌벌 떠는 우리들 되고 안악작손 앞에서 벌벌 떨게 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능력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핵폭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모든 능력을 초월해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 이건 성령의 능력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어깨를 당당히 펴고 없어도 아파도 안 돼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임하소서 하는 것은 증인이 되고파. 아무리 내가 좀 우리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복음 안 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다 주의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지만은 내 아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권능을 임하게 되면은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인기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강로로 족속에 나아가서 증인이 되리라.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보고서 이제 기도하라고 주는 건데 절대 제가 불러가지고 가세요 가세요 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불러다가
꼭 가세요. 꼭 가세요. 터키 크루즈족 가세요. 캄보디아 가세요. 이라크 가세요. 시리아 가세요. 키르기스탄 가세요. 발음도 잘 안 되네. 키르기스탄. 여기 이용구 씨가 그러더라고요. 권미경 씨. 우리 교회 전도 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이분이 뭐라, 키르기스탄 가겠대. 부부가 가고 아이들은 또 저기 딴 데 가고, 온 가족이 그렇게 가면서 키르기스탄 가보고 괜찮으면 거기 눌러 앉겠대 이제. 아니 얼마 전까지 꽃집 보러 다니라고 막 런던 갈까 밴쿠버 갈까 막 이런 사람이 횟가닥 해버렸어. 그건 좋은 횟가닥입니다. 할렐루야. 만사 제쳐놓고 키르기스탄 가겠다는, 복음을 알지 못한 자를 가게, 이게 누가 내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한 거죠. 성령 세례 받고 권능이 그에게 임하니까는 성령의 바람이 그 속에 부으니까 그를 키르기스탄을 몰아내는 것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꽃 하는 분입니다. 이 꽃 하는 분입니다. 이제 저 꽃 누가 할고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으면 저절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의사라도 하나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똑같은 선생님이라도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세상 나라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선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믿습니까? 의사를 하면서 전도하고, 할렐루야. 선생하면서 전도하고, 똑같은 헬퍼를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이게 하늘부터 성령을 받아 권능받은 자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서 성령 능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지금 2000년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한 것이죠. 왜 어려움이 없겠으며, 왜 눈물이 없었겠으며,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눈물 피하고 고난 피하고 외로움 피하고 질병 피하고 다 피했다면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피를 흘렸겠습니까? 양화진 대교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3대에 걸쳐서 힘을 썼어요. 왜 자기 나라 땅에 놔두고 왜 이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묻었습니까?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나라가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말투수란 말이고, 이거는 순교자란 말입니다. 순교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순교는 뭐냐? 단지 목숨 잃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차라리 한 번 목숨 잃는 것은 쉽습니다. 차라리 너 죽을래 안 죽을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나 믿겠습니다 하고 당장 죽는 게 쉬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순교적인 삶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나를 죽여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요, 성령의 권능 받을 때 안 될 것 같은데도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되면 이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쉬운지 모르고, 전도하는 게 쉬운지 모르고, 기도하는 게 쉬운지 모르고, 40일 동안 그렇게 우리 빅터와 우리 방송의 권사님이 또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누가 시켰습니까? 저 한마디도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된다, 찬송이 된다, 성령 읽게 된다, 전도하게 된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오셔서 권능 받게 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 모두 다 동참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왜 소리가 적어지냐고. 여기 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갈등 아닙니까?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갈등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처럼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하면 아멘. 그럼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이게 확실히 대답을 못해. 요 갭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아, 성령의 능력 받아, 요 갭이 딱 채워져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같고, 할렐루야. 교회 생활이나 밖의 생활이 전혀 불일치하고 일치하고 갭이 없고,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같고, 나 혼자 있을 때나 사람이 보나 똑같고, 할렐루야. 교회의 삶이나 불신자 앞의 삶이 똑같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건강하나 안 건강하나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똑같고, 부자가 되나 가난한 자나 똑같고,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내 신앙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똑같고, 그 갭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증인의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세례받은 자는 이제 더 권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충만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날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